겟세마네에서 피곤에 지쳐있던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고 오직 예수님만이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마쳤을 때에 드디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가까이 와서는 예수님을 끌어안고 또 뽀뽀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먹고 자는 것만 같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고귀한 목적을 놓고 함께 동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얼마나 신임을 받았든지 아니면 신임해 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셨든지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사람은 꽤 인정을 받고 높은 사람인데 가룟 유다가 바로 재정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노예 한 사람 값에 지나지 않는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체포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라삐님, 선생님 하면서 그냥 끌어안고 뽀뽀를 하면서 체포 신호를 보내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배신의 아픔을 맛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아픔은 쫓아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생활한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고귀한 목표를 놓고 함께 열심히 동력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몇 푼 되지 않는 돈 때문에 배신당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배신의 결과로 목숨까지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 많지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에 한두 가지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배신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철저하게 배신을 당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배신당해서 지금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본다 하면서도 내가 받은 배신 때문에 속상하고 괴롭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어떤 배신도 예수님이 당한 그 배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하소연하시고 예수님께 위로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신감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마가는 이 칼을 휘두른 사람의 이름을 이 칼부림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만 해도 이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마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쓰여진 지 20년 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그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칼부림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귀가 잘려진 사람의 이름도 밝혀줍니다. 말고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고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 체포 과정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딸려 보내었던 그런 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그 위기 상황을 당하면서 당황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칼이나 몽둥이를 든 사람이 아니라 애매한 종의 귀나 자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혈기를 부리는 것은 아무리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부리는 혈기라 하더라도 아니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혈기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습게 끝이 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복수심에 불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수라는 것이 제대로 된 복수도 되지 못하고 애매한 사람만 더 다치게 하는 그런 복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배신감을 맛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이 배신에서 오는 이런 아픔, 그 쓰라림 충분히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넉넉하게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시고 그 배신의 통증을 제거해 줄 수 있으시고 그리고 그 배신감과 복수심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배신의 아픔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길러서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 하소연하시고,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대신에 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쓰라린 배신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50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홑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51절과 52절을 보면 뭐 줄거리하고 크게 상관없는, 굳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 싶은 그런 이야기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중요한 사건이 아니지만 아마도 이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마가가 자기 이야기를 쓴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과 이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은 눈으로 보이는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체포하는 과정에 막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마가가 잠든 중에 그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서 급하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홑이불을 옷 삼아서 그냥 입고 뛰쳐 나왔다가 이런 봉변까지 당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까? 53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체포되시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지요. 그런데 이 재판을 뜯어보면 이것이 불법 재판입니다. 당시 사형에 처할 정도로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은 밤에 재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에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판도 정식 공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5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서 기습으로 날치기 법안 통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습으로 날치기로 사형을 선고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법 재판을 감행하면서도 그들은 그래도 법적인 어떤 명분과 형식을 갖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판에는 반드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세우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56절부터 5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들어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아마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는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역의 초창기부터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함께 들었던 군중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한 죄로 충분히 공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60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싶었는데 그런 죄를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실언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명분 삼으려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그냥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이렇게 물은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요, 대제사장이 이제 막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령합니다. 지금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까지 걸고 뭐 이렇게 명령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침묵하거나 대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2절입니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이제는 됐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경한 말을 듣고 나니 내 가슴이 미어 찢어지는구나, 막 그런 느낌으로 옷을 쫙 그냥 찢어놓고는요, 그러면서 이제 판결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64절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들은은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이제 예수님이 죄인으로 판명 났으니까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거짓 증인들의 모함에 더해서 지금 이런 모욕까지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욕 참 없습니다. 지금 종들조차 손바닥으로 쳤다는 게 뺨을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도 때로 모함을 받는다, 내가 모욕을 당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사실 모함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남이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억울하다 이러지만 따져보면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보지 못하던 나의 약점, 나의 결점, 그걸 그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억울하다, 모함받았다 이런 소리 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모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정말로 죄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끔 만나는 사람 사이에는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같은 사람 없어. 그러나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죄가 없으신데 지금 모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함을 받는다 그래도 그 결과로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대하고 그런 심각한 모함을 받아본 적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속상하고 모함을 받아 힘들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까지 속상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내가 받는 것은 모함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자업자득입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 모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진짜 모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침뱉음까지 당하시고 뺨까지 맞으시고 결국은 발가벗겨지셔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죄가 없는데 오히려 없는 소문 만들어내고 이런저런 비리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실적과 업적은 가로채고 도리어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파괴할까 이런저런 공격을 당할 때 그 심정이 어떤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지금 없는 말을 지어내어 공격당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하소연하시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배신당하고 모함당할 때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모함받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신과 모함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라.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라. 우리가 배신당하거나 남에게 모함을 받을 때 왜 그렇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인간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실제로는 잘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당하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함을 당하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모함하고 남을 배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남을 배신하고 모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9가지 은혜를 어떤 분에게 9가지 은혜를 입었어도 한 가지 섭섭한 일 생기면 9가지 은혜 싹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지만 남에게 섭섭한 것은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간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쉽게 배신하는 것이 뭐가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배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배신 당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배신할 수 있는 대로 돼도 신의를 지켜주고 의리를 지켜주는 이런 분들을 알아보시고 그런 분들에게 고마워하며 살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누가 있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얼마든지 원래 배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끝까지 내 주위에서 신의를 지켜주고 의리를 지켜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잘 믿지 않습니다. 모함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리에 없는 딴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칭찬하는 게 즐겁습니까? 흉보는 게 즐겁습니까? 그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흉보는 것이 즐겁다는 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은 애써서 노력해서 찾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흉보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요 그냥 턱턱 믿어져요. 그냥 저절로 동조가 됩니다. 정말로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남에게 쉽게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런 것이 사실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자. 그전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들에게는요, 이거 정말로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없는 말 지어내고 사실도 아닌 거 퍼뜨리고 모함하고 하면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 그게 정말로 고마운 거지요. 내가 궁지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내 입장을 대신 설명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어주고 나쁜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을 좋은 결과로 바꾸어주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최영기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복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정말 멋진 표현이다. 하나님의 복병.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악성 루머가 막 돌아다니고 억울하게 없는 말을 지어내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해명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한 번 정도 목회 편지를 통해서 설명을 해준대요. 한 번 정도. 그리고 난 뒤에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복병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복병을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복병을 보내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병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다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내 입장을 설명해주고 내 입장을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함하는 사람에게 섭섭해하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여러분 그런 복병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요 참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목회가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목회가 행복한 이유는요 인간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살만합니다. 사실은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인간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신하고 모함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런데도 의리를 지켜주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병 노릇을 해주는 사람 알아주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배신과 모함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째로요. 배신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배신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 이놈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도 크고 주먹도 셉니까? 아마 거기서 반쯤 죽여놨겠죠. 그리고 대책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최초의 성찬식에도 가룟 유다를 끼워주셨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21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더 좋았겠구나. 탄식하시죠.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 가룟 유다를 향한 연민, 사랑, 안타까움, 여러분 가득가득 담겨있다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처형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로마 군인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용서를 빌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도대체 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불쌍하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남을 배신하고 남을 모함한 사람,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신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나무에 목매달았잖아요. 그런데 줄이 끊어졌는지 떨어지면서 뾰족한데 찔려가지고 창자가 다 쏟아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함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쑥대밭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방으로 흩어져서 유랑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을 배신하고 남을 모함해서 끝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해치고 있다는 걸 지금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남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감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배신당하는 쪽이 낫지 배신하는 쪽이 되었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주님, 제가 배신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배신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모함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모함 받는 자리에 섰다는 것 감사하시면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불쌍히 한번 여겨보십시다. 그리고 둘째로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요, 우리는 목장을 하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 믿는 사람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복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배신해서 사탄의 밥이 되었고요, 한 사람은 복수를 해서 사탄의 밥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모함이라는 것, 이 소문이라는 것,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게 여러분 모함이고 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망신당합니다.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이 생길 때 과잉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 좋은 일만 시키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괴계를 깰 수 있는 것은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마귀에게 말려들면 다 죽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배신당하고 모함받을 때에 사랑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배신당하고 모함받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라. 그죠? 둘째로 배신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을 사랑하여라. 왜요? 불쌍하니까. 그리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안 되니까.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셋째로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라. 하나님을 믿어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배신과 모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면요. 항상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배신과 모함 이 자체는 정말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급성장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기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오죠. 신자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흩어져 도망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모함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렸죠. 여행의 자유도 없어지고 전도할 기회도 놓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이 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죄수로 로마까지 호송되는 바람에 여러분 안전하게 오히려 더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바울을 지키던 군인들이 다 복음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럽 이렇게 뭐 게르만족 정복 전쟁 나가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못 당합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배신당하고 모함당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어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뭘 먼저 해야 되냐면요. 내가 지금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가 먼저 배신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가요. 내가 먼저 배신 때려놓고 나중에 배신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막 수시로 이혼하자고 그래놓고는 이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안 한다 뭐 이래놓고는 나중에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될 때가 많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정직하게 내가 배신 당한 것인지 아니면 먼저 배신한 것인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모함을 받은 것인지 사실은 내가 살살 감추어 놓고 있던 나의 그 진짜 모습을 지금 들켜버린 것인지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먼저 회개해야 되고요. 여러분 정리할 것이 있으면 고칠 것이 있으면 먼저 정리하고 고쳐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배신당하고 모함당할 때 먼저 내가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갈 통로로 먼저 삼아야 되고요. 그런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배신과 이런 모함이 계속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배신과 모함 가운데 잠깐 두신 것이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의미 없는 고통, 의미 없는 역경을 겪게 하시겠어요? 가룟 유다와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세계 전파되게 하시고 바울을 체포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온 유럽까지 전파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든지 내가 받을 영광을 위해서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그게 보여질 것이라는 것 믿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가 어떤 때는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천국에 갔어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의미 없는 고난 가운데, 의미 없는 역경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양심을 가졌는데도 모함과 배신이 계속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든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배신과 모함 가운데 마음 아파하시는 분 계시면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자, 인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대신에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의 복병이 되어주시는 분들 알아보고 감사하기를 선택하십시다. 나를 배신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이용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를 배신하고 모함한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서 나도 영광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거두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